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기독교가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요, 사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거 빼놓고요. 미신은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미신은. 그래서 뭐 미알이나 이런 데 점치고 하는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요,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뭘 얘기할까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사는가? 이것을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지금 현재의 복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라고 이제 말들을 하죠. 고등 종교들은 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타 종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그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 방법이란 것이 뭐냐면 인간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됩니다. 라는 이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기독교는 틀립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주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허망해요. 다 좋은 말들이고 필요하고 다 좋은 것인데 논리적으로도 맞는데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이 필요해. 너희들 죄인이야. 이건 공통적이죠. 그러면서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인간을 구원시키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와서 이제 영생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고 답을 딱 줘요.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믿어야 돼.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허망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허망하지가 않아요. 왜요? 구원을 줬잖아요. 줬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랑치 못해요. 왜? 내가 이것을 자랑치 못하는 것은 구원받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나를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원받기 전의 세상과 구원받은 이후의 세상과 같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는 구원받기 전의 연약함과 구원받은 이후의 연약함이 동일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일하죠. 왜? 내가 연약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건 틀려졌지만 연약한 육신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늙음, 구원받았다고 안 늙어요? 다 늙어요. 그렇죠? 다 늙고 죽고 그래요. 아프고. 코로나 비켜가지 않더라고요. 다 저도 걸려가지고 고생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는 삶의 치열함이 있고요. 가라지가 뿌려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뭘까요? 구원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구원은 우리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열처녀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들도 잘 알아요. 막 등불을 갖고 비유를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이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그래서 신부는 있고 들러리들인데 하여튼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딱 그렇게 말하면서 출발을 하세요. 근데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어딘지 아세요? 5명은 많이 배우고 5명 무식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미련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움의 차이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 기름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요.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외에 모든 조건은 같아요. 모든 조건은 다 같습니다. 여기 비유에서 나오는 조건이 다 같아요. 그 외에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고요. 또 하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도 같아요. 다 10명 다 몰라요. 그리고 등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같아요. 또 심지어 뭐가 같은지 아세요? 졸고 있는 것도 같아요. 졸고 있는 것도. 보면은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해요. 슬기 있는 5명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깨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10명 다 졸고 있었어요. 다른 것은 뭐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요거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슬기롭고 미련함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 요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것은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슬기로운 거고, 미련한 것은 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예화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 이 슬기로움, 이것이 슬기로움인데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예화를 보면요, 슬기로움이란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커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가 뭐예요? 인간의 한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와요. 그럼 뭐예요? 육체적으로 아직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졸리는. 그런 한계. 또 하나의 한계가 뭐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들을 깨닫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 안에 있는 기름으로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함이란 뭐냐? 자신의 한계, 또 세상의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해.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준비함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이 이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큰 차이. 이 예화에서.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구원은 인간의 무능력 가운데 주어진 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인들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무지함을 갖고 있었고, 또 모두 졸고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5명은 깨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다 졸고 있더라고. 다. 모두 다 졸고 있던 거예요. 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근데 구원을 못 지키고는 어디에 있느냐? 기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뜻해요. 성령. 여러분, 구원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가 안다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무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구원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난 구원 받았어. 난 확신이 있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 사모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도 다가오고 다 다가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성령님은요, 기독교인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요즘 2차 전지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 여긴 모르시는구나. 2차 전지가 난리예요. 벌써 많이 떴죠. 이제 좀 지나갔긴 했어요. 2차 전지가 뭐냐면 그 배터리 말합니다.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지금 2000년대 중후반 되면은 이제 후반 되면은 이제 가솔린 엔진은 안 나와요. 경유 엔진도 안 나오고.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안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전기로 가는 자동차, 전기로 되는 엔진, 그다음에 수소로 갈 수 있는 엔진 이런 것들만 생산해 내겠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만 있으면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죠. 가솔린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석유하고 경유잖아요. 석유하고 경유가 없으면 이 가솔린 엔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로 만든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이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돈이. 그게 100만 원 이상을 올라가고 한 주에 그게 뭐 10만 원도 안 됐던 것이 막 확 올라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지식 갖고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다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자 훈련이다, 뭐다, 뭐 성경 공부다 해서 안 하는 교회가 없죠. 그리고 시설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우리 교회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 다운되고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점점 다운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우리 할머니 세대 때 이럴 때는요. 교회가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때는 지금처럼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설도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나는 게 가운데 겨울에 보면 난로 하나 딱 해놓고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지금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김장하면 우리 어저께 60포기 했거든요. 몇백 포기씩 하고 교회에서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저도 그 성남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지금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겨울 하면은 10몇 도 내려가는 당연했었어요. 그때 10몇 도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막 부흥했어요. 성경 말씀도 몰라요. 시설도 별로 안 좋아요. 돈도 없었어요, 별로. 근데 그때 막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을까요? 성도들이요 그때 성령을 사모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어요. 지금은 지식은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화려해지고 했지만 성령 충만함 사모하잖아요. 머리만 커졌어. 머리만. 아이 하나님 뭐 이해하시겠지. 뭐 주일날 빠지면 어때? 뭐 이런 거. 헌금 좀 안 하면 어때? 뭐 봉사 좀 안 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머리만 있는 이런 머리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질 못해요. 그래서 하지 않고 늘 그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냥. 차디찬 지식. 성령을 기름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늘 중심이 돼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성도들과의 만남을 진짜 좋아해야 돼요. 막 어저께 같은 날 봉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셔야 돼요. 지난주 같은 날 봉사 있지 않습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게 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면서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만나긴 해요. 걔네들 진짜 졸업하고 나서도요. 하루가 멀다고 만났어요. 맨날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친한 내 친구 누나가 니네들은 무슨 연애를 하냐? 맨날 그랬어요. 걔 맨날 안 만나면 막 눈에 가시가 도는 것 같아.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들 그러니까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만나면 힘이 빠져. 제가. 왠지 아세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내가 얘네들 왜 만났나? 이렇게 옛날 추억을 얘기는 하지만 대화가 안 돼. 그 아이들은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다 그런 근심 걱정만 갖고 살아요. 근데 나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 좀 영적인 얘기, 뭐 교회 다녀라. 교회는 너나 다녀라.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 네가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해요. 이거를 끝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과의 모임, 목사님들과의 모임은요. 같이 만나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자를 다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은 게 이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요 빠지면 안 돼요. 구역 예배
이런 거 빠지시면 안 돼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이거 어떻게 빠져요, 이런 거를. 거기가 내 힘의 근원인데, 내 에너지의 근원인데 거기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성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아는 것으로 못 이겨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죄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안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결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면서도 짓는 게 죄예요. 알면서도 짓는 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왜 그랬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탁 잡아주세요. 정말로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막 삭삭삭 빠져나가면 이렇게 투자하면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오늘날 문제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으면 성령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빨리 내 자리를 대신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빨리 일을 해라 그렇지 않고 성령 받아라. 그래야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온유 충성 절제가 뭐예요? 성령의 뭐예요? 열매예요. 그것이. 이것이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아는 것, 지식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지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안 맺혀요. 안 맺혀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 구원을 지키고 구원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3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를 막 뭐라 그래요? 유다라는 나라를. 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동원해서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를 침공해 오려니까 애굽, 이집트를 자기 머리로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0장 1절, 2절 그 아래를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느냐? 그 무슨 말이야? 나를 왜 의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은. 그래서 죄를 더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 그거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 지혜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18절 말씀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이 무슨 얘기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외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발전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이 발전되면 뭘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지 인간은 구원받고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는 의지하지 않아야 되지. 이런 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지 구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구원이 능력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